23년 한 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는 실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장 끝부분을 보면요, 32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창세기가 끝날 때 110세 요셉이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돌보실 거고 여러분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을 거기다가 장사 지내 주십시오. 요셉이 유언으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보면 12장 그리고 특별히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40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 전쟁 지나 기업 다 나누고 요셉의 그 뼈를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세겜에 장사를 지내면서 출애굽의 전 과정을 마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히 이 가나안의 남부 전쟁, 결국 갈렙, 유다 지파 갈렙에 의해서 헤브론을 장악하고 남부 전쟁을 끝내고 중부 지금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례하고, 그리고 저 북부는 단 지파가 갈릴리 요단강 저 북부를 장악함으로써 모든 전쟁이 마쳐집니다. 자, 우리는 이 요셉의 뼈를 묻었다는 그 기록을 보면서 창세기 이후에 또 출애굽이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약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기 전 과정을 보면, 출애굽의 전 과정을 보면 전반부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하셨죠. 그리고 후반부는 가나안 입성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요셉은 한마디로 모세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당대 최고인 애굽에,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훈련을 받습니다. 최고의 교육, 훈련, 경험, 누구도 따라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내 말을 전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여러분, 이 히브리 노예들 중에 어떻게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미 파라오하고 같이 형제처럼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엄청난 기적, 존귀, 영광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나일강을 치면 피로 변하게 하시고 하늘을 향해 펴면 우박이 쏟아지게 하시고, 여러분 또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릅니까? 또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반석이 쪼개져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심지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주시고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십니다. 또 모세에게 대적한 사람들 땅을 갈라 삼켜버리게 하시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마에다가 나병을 때려버리세요. 모세,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하고 탁월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 5경을 쓴 사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기록 딱 하나, 여호수아서 하나 남깁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하늘과 땅입니다. 지금도 발굴한 이스라엘 회당터에 가면요, 뒤에 꼭 의자가 하나 있어요. 빈 의자가. 그게 바로 모세의 자리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서는 다윗이 최고고 선지자 중에는 당연히 모세. 이 사람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너희들은,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갈릴리 나사렛 천한 예수의 제자, 비웃었던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비하면, 자, 우리가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훈련도 대단하게, 존귀도 대단하게, 얼굴에 광채까지 주시면서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의 이 역사도 결국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린 양 죽이고 피 흘리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오경, 또 그중에 또 성막, 또 제사장, 제사법,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걸 선포하는데 시원찮은 사람 통해서 하면 그게 먹혀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 권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참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지파도 보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실은 막내가 베냐민이지만 그 바로 앞에 요셉 그 아들이, 그것도 므낫세가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또 차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파로 치면 맨 어린 지파예요. 여호수아가 젊은 시절 노예였을 텐데 뭘 배웁니까? 어떻게 그가 모세에게 참 수종자로 택함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 여호수아. 그러나 모세의 버금가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걸 보면서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도 모세처럼 탁월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처럼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값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여호수아의 리더십, 인격,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왜요? 여호수아는 낮은 지파라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청년 때 뭐 배운 게 없잖아요. 그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에게서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하셨지만,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전쟁에 대한 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이런 거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셨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의 스승인 모세에게 딱 달라붙어서 모세가 명하는 모든 말씀,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외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중에 지키고 그리고 후대에 또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은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우리는 앞서간 부모에게서, 앞서간 스승에게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삶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을 배워갔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배우고 스승에게서 배우고 정말 진지하게 철저하게 배우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끔 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애들 보면 선생님 무시하고 부모 무시하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테크놀로지 이런 거는 조금 뒤처질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부모는 인생의 경험이 있고 신앙이 있고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알고 이웃을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 배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포함해서 겸손하게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겸손은 하나님을 향해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특별히 여호수아서 5장 보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해서 아마 순찰을 간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칼을 빼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말에서 내려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 편이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너를 지휘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군대 대장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일단은 내가 더럽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벗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되기를, 그리고 철저하게 낮아져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자, 요단을 건너라 할 때 제사장들이 발을 들여놓고 건넙니다.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 행합니다. 여리고 돌라, 여리고 돌아요. 그런데 중간에 아이성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 말을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지휘장, 저기 사령관님, 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인데 우리 다 갈 필요 있습니까? 일부만 보냅시다. 사람들 말 들었다가 아이성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후로 더더욱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복병을 두라, 예. 진군하라, 예. 여러분, 결국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가장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결국 스승에게서 철저히 배우는 사람,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은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협력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잘난 사람은 협력자가 필요 없죠.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사역 내내 정말 좋은 동역자들과 사역합니다. 첫 번째 그의 동역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 14장 보면은 정탐꾼으로 갔을 때 12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고 보고하고, 그 내용이죠. 아마도 이스라엘의 스타일로 보면은 두 명씩 팀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포도송이를 둘이가 메고 오잖아요. 자, 결국 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팀이었던 것 같아요. 둘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다니면서 그 위험한 걸 서로 넘어가면서 얼마나 서로 친밀하고 가까웠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리고 그들이 진군에 가는 모든 과정, 전쟁에 둘이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마지막 전쟁 끝날 때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85세까지 내가 충성했습니다. 이제 저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갈렙을 마음을 다해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교만하면 친구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했으면, 물론 갈렙이 더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갈렙이 그냥 철저하게 협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모세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도자일 뿐이지 제사장 아닙니다. 이미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서의 선지서의 그런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기를 안 거지요. 내가 지휘관인데, 내가 사령관인데, 그것보다도 정반대로 엘르아살, 하나님의 사람 대제사장을 언제나 존중합니다. 자, 사역도 한번 볼까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이 멈추게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으면 요단강이 멈추리라. 근데 여러분, 결국은 제사장들 누가 관할해요? 엘르아살이에요. 할례를 받습니다. 누가 관할해요? 제사장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맨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 또 나팔을 불고 가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럼 누가 관할해요? 엘르아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대표인 엘르아살과 철저히 협력하고,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을 마쳤을 때 내가 전쟁의 승리자인데 내가 전리품 내 맘대로가 아니고, 기업을 나눌 때 여러분 여호수아 19장도 보시면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엘르아살이 첫째 나와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함께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눴더라라고 돼 있어요. 아예 그냥 엘르아사를 더 먼저 세우는 거예요. 왜요? 여호사가 고백하는 겁니다. 실은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분,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앞장 세워요. 그리고 성막을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실로의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4장에 엘르아살도 죽습니다만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속한 그 지파 거기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은 전쟁, 아니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대리한 주의 종들과 협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거는 혹시 여호수아와 갈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엘르아사예요. 언제나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에 족장들과 함께 합니다. 각 지파의 족장들, 그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다 존중하며 그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하고 전쟁에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헌신한 자들에게 더 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줄 때도 각 족장의 지파들을 불러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족장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눴더라. 족장들, 그들을 귀히 여겨요. 그들을 존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부족 사건이 있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서 우리와 화친합시다. 화친했지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이어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아니 우리 기업 이제는 못 찾게 됐다.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족장들이 나서서 우리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업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론으로 말하면, 물론 뒤에 보면 또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절반 지파, 이미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앞장서서 한 5만여 명의 이 형제들이 충성한 것을 고마워해서 전쟁이 다 끝나고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줘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겸손이에요. 내가 했는데가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겸손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언제나 배우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그리고 진짜 겸손은 협력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누구도 독불장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력할 때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의 종들과 좋은 관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좋은 관계여야 돼요. 그리고 서로 높든지 낮든지 서로 격려해주고 협력해주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가 총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모든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읍니다만 그 중에서 또 지도자들을 앞으로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별 설교에 보면 특별히 2절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후로 내가라는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3절에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이적을 행했다. 6절에 내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인도했다.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8절에 내가 너희를 요단 이쪽으로 인도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10절에 발람이 저주했지만 내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 놓았다. 내가. 여기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새벽에 일어나고 온 힘을 다해 전쟁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호수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진멸하셨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르셨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 선택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자, 지난번 민수기 13, 14장에 정탐으로 갔을 때 10명의 정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안악자손이 살고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때요? 정반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이다. 그들은 크고 성읍은 견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 그러므로 14절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오늘날 선택하라. 애굽의 신들이든지 가나안의 음란한 신들이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선택, 여호수아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배움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을 선택한 그것이 바로 겸손과 협력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대답하지만 19절에 아니다. 너희는 능히 그분을 섬기지 못한다. 한편으로 보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왜요?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은 전부를 원한다는 뜻이고 온전한 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라. 다짐을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석회를 발라 증거로 삼습니다. 세겜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바로 이 석회성 바른 큰 돌을 발굴해 냈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아직도 1월입니다. 새해 우리가 아름다운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말은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한다. 나는 하나님만 알고 섬기기를 다짐한다. 확실하게 다짐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배움. 진짜 겸손은 배우는 거예요. 오늘도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내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 말씀 배우며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리라. 서로 협력하며 격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승리와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